25번째 마가복음 강해 설교, 세 번째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가르침, 부제로 진정한 맹인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의 말씀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가르친다 하여서 호도스 본문이라고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1장부터 8장 26절까지는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며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8장 27절에서부터 10장 52절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관한 이야기,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로 8장 31절에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9장 31절에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길에서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자신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한 분, 영생을 얻을 만한 행위를 하신 분으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예수님 앞에서 나 또한 선하다 인정받을 만하다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진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가 가진 상대적 기준이 아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후반부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 율법의 요구가 몇 가지 행위들로 그냥 다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쉽고 가볍게 지킬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율법의 요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까지도 요구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준과 너무나도 다른 자기가 가진 기준에 따라서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말하는 이 피상적이고 얄팍하게 계명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교만하고 정말로 복음에 대해서 비읍자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기를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만 부족하겠습니까? 수두룩빽빽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낙심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랐더니 주님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만큼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자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내세우고 찬사를 받으며 추구해왔던 그 부를 버리라는 것, 그동안 내가 자랑하고 기뻐하고 소유하기 위해서 내 온 열정을 쏟아부었던 내게 있는 모든 돈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놀랍니다. 다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강조하며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고 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아들은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작정하시고 실행하신 하나님만 선하시고 그분을 선하다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만이 그 믿음을 선한 것으로 여겨주시며 받으시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수제자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덧붙이시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과 가족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복음을 위해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제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내세 영생과 더불어 현세에서도 100배나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이 100배의 복은 교회를 통한 이 복과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몸 한 가족된 교회로서 교회 안에 속한 자들을 내 몸처럼 여기며 이 사랑하는 이 존재들, 그러한 믿음의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자식이며 어머니 아버지라 부르며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이 새로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전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를 위하여 내가 가진 은사를 사용하여 서로 돕고 섬김을 통해서 유무상통하며 소유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것, 따라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을 100배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현세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은과 동시에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 신자들은 끊임없이 박해받으며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인하여 이러한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주를 위해 다 버리고 따랐으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높아지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길 뿐 아니라 물 한 그릇 내어주는 작은 섬김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애쓸 때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100배나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보다 앞에 서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죽임당하고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신 그곳이 자기의 눈앞에 있을 때 두려워하고 떠는 제자들과는 다르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앞서서 제자들보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당할 마지막 일을 세 번째로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임당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인생의 이 마지막 여정, 이 죽음을 앞둔 그 시점까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사역이 무엇이냐? 바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다라는 이 헬라어 디다스코를 보면은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다시 가르치셔서 무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고 잘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깨우치고 알도록 애쓰시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33절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의 방식대로 높아지기 위해서 애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시려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잘 깨우칠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뜻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요, 이제는 대놓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죠.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쭙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거침없이 나아가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말씀을 들어달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지 예수님께 노골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니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뭡니까? 인사청탁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예수님 멱살 붙잡고 대들고, 두 번째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에는 누가 크냐 하고 싸움박질이나 하고 앉아있고, 세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제는 인사청탁까지 정말로 가지가지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이쯤 되면 포기할 만한데 그래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제자들을 가르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서라고 이야기할 때, 주의 영광 중에서 33절, 34절을 살펴보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침뱉으며 채찍질당하고 죽을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제자들은 앞서 말씀하신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고난받고 죽임당한다라는 것은 쏙 뺀 채 그 후에 있을 살아나리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 부활만을 생각하고요, 주의 영광 중에서 왼편과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우리 함께 말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이사야, 또 예레미야 말씀 우리 같이 네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을 지게 하는 큰 잔을 다 비웠도다. 말씀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 마시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아멘. 이러한 이 앞서 읽어본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마시는 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살펴보면은요, 죄를 향한 이 하나님의 진노, 죄에 빠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이 예수님의 이 화목제물 되심,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온전히 다 쏟아질 것,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께 부어질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 이 시편과 요나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내가 받는 세례라고 말하라는 건 역시 바울 서신에 보면 세례는 이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물의 심판을 당하는 이런 고난,
이러한 표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맞닥뜨리게 될 이 형벌대속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화목제물과 속량을 위한 이 죽음은 예수님밖에 하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건 예수님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실 수 있으며 이러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인데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러한 질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좌우편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그 자리 옆에서 보좌하는 소위 말해 뽀대나는 자리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 예수님의 양 옆자리는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받게 될 이 영광의 자리라고 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고 하는 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멍청한 야고보와 요한은 할 수 있습니다.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해요. 무식하면 용감해요. 저도 중학생 때 교회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하면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닌 이 모태신앙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은요, 막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니 얘기하면은 내가 교회를 중학교 1학년 때 다녔으니까 막 내가 듣도 보도 못했던 막 그런 성경 구절들을 막 자기가 제일 좋아한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좋아하는 구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수련회에서 암송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왠지 좀 길어 보이고 좀 이렇게 비장하고 되게 멋있어 보이니까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그때부터 외우고 나 이렇게 살 거라고 막 말했는데 이 고백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힘든 고백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 될 거야, 내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했더니 나의 무지가 지금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나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지셔야 하는 이 고난의 잔과 이 세례가 얼마나 크고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이 할 수 있다는 대답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 네가 말했던 고난의 잔과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요, 야고보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해 죽고요, 요한은 제일 마지막까지 반모섬에 남아서 계시록을 남기며 순교했다라는 것이죠. 처음과 끝.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난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셨던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그냥 흘려듣지 않으신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신중하게 서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해놓으신 사람들이 누구냐? 앞서 살펴봤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 자기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며 재물과 가족을 버릴 만큼 교회 안에서 100배나 받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박해를 겸하여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이 살아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 누구 한두 사람만 예수님의 양옆에 앉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 모두 예수님의 양옆에 앉는 곳, 그러한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이 이러한 인사청탁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나머지 열제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낸다라는 거죠. 이 배신자 새끼들, 이 배신자들, 한 발 늦었다 이거예요. 내가 지보다 며칠이나 빨리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보다 앞서서 이 선수치다니. 베드로의 분노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신다라는 것.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세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심과 동시에 세 번의 이 동일한 패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으면 주님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러한 이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그 종착점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아직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다라는 것.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어요.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은 한 자리씩 해서 그냥 사람들, 자기들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이런 원리만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초등학생들이요, 장래 희망이 뭐냐라고 할 때 건물주라고 말하는 것처럼 부모 잘 만나서 그냥 월세 받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서 살아가는 게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처럼 제자들도 내가 모든 것 다 버리고 따랐으니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것 정도는 보상받아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 달라도 너무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어린아이를 받아들이고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고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나은 그러한 나라. 마음의 완악함과 이기심으로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며 배려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라. 재물과 가족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가족된 교회가 우리를 책임져 줄 것이라 믿으며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은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은 헛소리하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줄도 모른 채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를 계속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 들어서요, 마가복음을 계속 이렇게 설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차이점은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계속 생각합니다. 계속 묵상합니다. 결국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알고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내 삶에서는 내가 섬기기보다는 나를 섬겨줬으면 하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성경을 잘 연구해서 성도들의 삶을 부요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잘 전했으면 좋겠는데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걸 어떻게 새롭게 전해야 하나 이렇게 싶다가도 그래도 그래, 내가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나의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할 건 해야지 라고 하면서 성실함 하나로 계속해서 버티지만, 또 한편으로는 설교를 유창하고 이렇게 화려하게 하지는 못해도 성경을 잘 풀어주는 것만으로 성도들이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참 이렇게 세워주면 좋으련만,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은 것을 보면서 참 어려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시금 붙잡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내가 이 말씀을 믿느냐,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느냐, 작동하느냐라는 것을 질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대로 순종하고 있다면 정말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계속해서 지켜 나가겠지만, 이 믿음이 내 안에 작동하지 않는다면 주님 은혜 주시기를 구하며 엎드려 회개하며 돌이켜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섬기며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내가 섬겨야 할 작은 자들은 누구인가? 늘 생각하며 대접받기보다는 섬기려 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애쓸 때 내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섬기기보다는 나와 같은 자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을 생각할 때요, 더 큰 은혜와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부어질 것이며,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신자들과 함께 좌우편에 앉기 위해서, 나 혼자 앉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함께 나의 옆자리에 앉기 위해서, 이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더 애쓰며 섬기며 기쁘게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주님의 은혜가요, 아낌없이 부어져서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서 나만 높임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우리 모두 예수님께 높임받는, 대접받기 위해서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그냥 섬기다 보니 우리가 대접을 받는 그런 나라를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나요, 대가를 바라고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이 죄된 본성 때문에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이 크잖아요. 나는 대가를 바라고 이 일을 하지 않았지만 대가를 받았으면, 대가가 있었으면 하는 게 우리잖아요. 이러한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을 가장 극대화시켜주는 인물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지나실 때, 여리고에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그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니네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많은 사람이 조용히 안 해, 잠잠하라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 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바디메오를 꾸짖느냐? 우리 살펴봤잖아요. 당시에 세리, 창녀, 병자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더럽고 상종조차 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 맹인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게 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치니 사람들이 화내며 꾸짖으며 바디메오를 말리는 거죠. 그러자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서서 그를 부르라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이 맹인 바디메오를 부르면서 말하기를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려 두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여러분, 10억 가진 사람에게 1,000만 원이야 얼마 안 되는 돈이겠죠. 10억이 있으니까 나에게는 1,000만 원 주더라도 9억 9천만 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100원 가진 사람에게 1원은 엄청난 돈이라는 거죠. 앞못 보는 이 맹인의 거지인 이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은요, 추운 날 그의 바람과 추위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침낭인과 동시에 그가 영업할 때는요, 바닥에 깔고 엎드려 영업할 수 있는 작업장인 그의 겉옷을 내버려두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온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가 대답하기를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자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바디메오가 뭘 했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크게 2번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핀잔 주고 말리는 와중에도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게 한 것이 전부인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하는 건 무슨 일이냐고요. 그래서 성경의 앞뒤 문맥을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앞 문맥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헛소리하며 이 세상의 방식과 생각의 이 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사람들이 죄인이라 여기고 더럽고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여기는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의 입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이 차이점이 무엇이냐? 우리 사무엘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 13절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구약의 인물을 꼭 뽑으라면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이 다윗이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여 주신 이 다윗 언약,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약속하신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지금 오늘날까지도 기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이 넘도록 자신들에게 메시아 선지자도 없이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서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함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머리에 죄를 뿌리며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운동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이 다윗의 씨가 곧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한창 다다랐을 때 바디메오의 고백,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400년간 기다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제자들은 이러한 고백을 못하는데 맹인인 이 바디메오가 당신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3번씩이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가르침을 받은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자손은커녕 그냥 예수님 옆에 있기만 하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자신들에게 큰 영광을 가져다 줄 로또 복권처럼 예수님을 생각하고 인사청탁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신 것을 3번씩이나 계속해서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들이 기대하는 이 로마의 이 압제로부터 유대인들을 구원할 이 정치적인 왕으로서 오신 메시아를 기대했던 이 제자들은요, 이분은 뭔가 다르긴 다른데 하면서도 자신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욕심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 제자들. 눈은 뜨고 있으나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진정한 맹인인 이 제자들의 모습. 그러나 그와 반대로 앞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바디메오의 입술에서 나온 이 믿음의 고백,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놀라운 고백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의 이 제자들의 입에서도 듣지 못했던 믿음의 고백을 맹인이고 거지인이 바디메오의 입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을까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말만 듣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어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뭐냐? 내가 거지고 맹인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나의 처지가 나아지거나 형편이 나아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요,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자신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아무런 소망, 나의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이 인간의 이 삶을 살아가는 것들로부터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하는 존재의 변화를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자신의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 처절한 몸부림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말리고 구박하고 그래도 2번씩이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당신이 아니고서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당신밖에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크게 외치는 그의 믿음의 행위이자 마지막 최후의 몸부림이었다라는 거죠. 바디메오는요, 내가 지금 성도가 없으니까 성도 좀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 좀 좋은 넓은 공간으로 이전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것을 구한 게 아니라요, 나의 이 죄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비참한 인생을 구원하여 달라고, 나의 존재를 아담에게 속았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하는 존재의 변화를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내 눈을 뜨게 할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당신이 아니고서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외쳤던 이 바디메오의 이 믿음이요, 그의 눈만을 뜨게 한 게 아니라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그의 눈을 여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제자라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들은 진정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바디메오는요, 눈 뜨자마자 예수님께 순종하여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과 같이 내 요구, 내 바램,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믿는 척하는 가짜 믿음, 가리워진 믿음이 아니라요, 바디메오와 같이 나의 이 불쌍한 처지를 이해하고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온전한 믿음,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힌 눈을 여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그의 삶에 합당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기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3번씩이나 순환의 예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 것만으로도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부담스럽거나 두려움이 그들을 둘러쌌을 수 있거나,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것, 이것을 알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주신다라는 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께 청탁하여 한 자리를 얻으려고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받는 자는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섬기는 자는 크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려 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고 쓸데없는 짓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는 자들이 높임받는 세상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참되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이고, 그러한 자가 높임받으며 가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 닮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요, 그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것을 믿게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 믿는 자들은요,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니 바디메오, 주님께 우리의 이 죄악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것만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본 사람들은요, 그분과 함께 고난의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십자가를 보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처럼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오래 따랐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믿음을 통해서 영안이 열린 자들은요, 바로 따르게 된다라는 것. 이 바디메오를 바라보고 정말로 주님, 이 바디메오처럼 믿음을 통해서 이런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 이런 삶이 나의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